9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어서 두 왕국이 세워졌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다윗의 왕국, 또 북쪽에는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였습니다. 사울의 나라, 사울의 왕국이었죠. 그렇게 분단된 채로 7년 반의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오늘 4장 이어서 5장을 보게 되면 결국 남쪽 유다 지파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남쪽이 훨씬 불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유다 지파 하나이고요. 북쪽은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뭉쳐 있는데, 그런데 남쪽의 다윗이 통일 왕국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내전이 오래 계속되었는데요.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 집안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묘사만 있고 설명이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물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 왜 점점 강해져 갔는가,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왜 오히려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갔는가, 그 이유를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대해졌다. 아멘.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라고 진술하죠. 근데 5장 10절에 보면 그 원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죠? 다만 다윗이 이겼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더라, 그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런 승리를 안겨주셨는가,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리 하셨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이럴 때 주로 다윗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다윗이 그럴 만한 했으니까, 혹은 다윗이 잘 싸웠으니까, 다윗이 정말 그 승리를 원했고 다윗에게 그 승리가 필요했고 등등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분명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강대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고, 다윗에게 원인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의 뜻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계셔서 그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착각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어떤 오해가 뭐냐 하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게 나의 뜻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또 이루어졌다라고 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필요한 성공이고 나에게 필요한 승리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셨고 주로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잘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착각이라고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오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필요가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그 무엇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무엇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좀 걱정되는 건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죠.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제사를 드려야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하고 급하고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하다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 왕 앞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도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패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패배를 했으니까 원인을 패배 분석을 하는데 왜 우리가 졌지라고 하면서 다음 전쟁에는 뭘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거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갔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법궤 부족 같은 것을 들고 나간 철저하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서도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것을 봤고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강대하게 하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윗 때문에 다윗이 원하고 다윗에게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사울보다는 다윗이 나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뻐서 그래도 다윗이 의로우니까 꼭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다윗을 부르셨고요.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남다른 면이 있죠. 분명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남다른 면이 있는데 다윗이 남달랐다라고 했을 때도 그게 뭔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대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네. 이토록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러시는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이 일을 해가시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윗 또한 그런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스크 끼니까 숨이 차서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숨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막 주입하는 신념 같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좀 거창하게 말해서 한국 교회가요, 믿음을 좀 오해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간절한 건 좋지만 여러분, 자칫하면 그건 신념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령 남편이 아내를 믿는데 굳이 강하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인 사이에 오빠 못 믿어 이런 애들 있죠. 오빠 못 믿어. 그렇죠? 강하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고 사이가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맞다고 동의해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이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의 믿음이 바른 믿음, 명확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기꺼이 종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승리, 또 이 건세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종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어떤 소망,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그 소원을 이루고 주인의 필요에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종은 그때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알아주네. 주인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네. 그리고 칭찬해 주시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네. 종은 거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종이 자유하다는 사실, 종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역설 같지만 종은 자유합니다. 제가 한때 사업장을 운영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직원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저도 직원으로 있어 봤는데 어떨 때는 그냥 직원으로 있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는, 경영자는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직원은 진짜 시키는 거 하려니까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어떤 의미에서 종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노사관계, 지금 어떤 직원이 제가 말하는 그런 종의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를 듣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유합니다. 종은 내가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종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종은 그저 주인의 뜻, 주인의 말씀을 따르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행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써주시니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는 것이 종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이해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참 기뻐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생각하는, 그런 다윗처럼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앞서 본문에 봤죠. 그러자 이스보셋은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그 북쪽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아브넬마저 죽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늙고 호랑이가 이빨 빠지고 나면 호랑이에게 남은 건 뭐냐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고요. 누가 사냥해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이빨 빠져서. 그러면 그 호랑이에게 건질 건 뭡니까? 이제 가죽밖에 건질 게 없죠. 그래서 죽은 호랑이에게 건질 것이 가죽밖에 없듯이 실제로 이스보셋의 그 가죽을, 그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목을 노리는 자들이 이스보셋 옆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kit타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2절, 3절에 특별히 이제 가로까지 쳐넣어서 좀 이 사람에 대한, 이들에 대한 설명, 출신,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그보다는 그냥 이 두 사람이 누군가 이름 정도 기억합시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 왕의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넬 같이 그 정도로 높은 사령관은 아니고요. 공동 번역해 보니까 특공대장이었다. 또 어느 주석에 보니까 토벌 대장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대대장급, 영강급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림몬의 아들인데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 림몬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친형제지간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5절과 6절 제가 또 보겠습니다. 5절 부에로 살아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에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참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치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6절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이걸 위장해서 들어갔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며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여장을 해서 들어갔다.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왕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죽은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상상하지 마십시다. 자릅니다. 잔인하죠. 그리고는 밤새 달려서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앞서 북쪽 나라의 그야말로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에게 사실은 위기가 되었죠. 우리 앞서 같이 예배했으니까 아시죠? 그 아브넬도 죽은 마당에 이제 이스보셋 왕마저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였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걸림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장수는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이스보셋 왕을 자기들이 죽였다. 이건 다윗에게 좋은 일을 했다. 공을 세웠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주의 종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라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10절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오죠. 아말렉 군사였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11절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그 1장에는 사울의 죽음을 그냥 알려준 겁니다. 이미 죽어가는 사울을 그죠? 죽여다오 해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다윗이 보기엔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하물며 이 흉악한 자들은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다윗이 이스보셋 왕의 고인을 어진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 아말렉 청룡도 내가 처형했는데 너희는 당연히 처형을 당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판단이고 판결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왕의 머리를 베어온 이들을 다윗이 처형하는데요. 그들의 손과 발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달아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정성스럽게 헤브롯에서 장사를 지내주는 거죠. 그것이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의 왕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들고 이제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하는 왕에게 찾아온 두 장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왜 자신들을 군대의 지휘관으로까지 세워준 그 왕을 죽였을까? 그리고 정통 베냐민 족속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중국적자 비스무리한 이들을 그래도 그 왕이 알아주고 이렇게 군대의 지휘관으로까지 세워준 그 왕을, 이 두 사람이 왜 그 왕을 죽였을까?
그리고 죽였으면 죽였지 왜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달려왔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어렵지 않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필요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부터 필요한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충성할 것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저하게 출세를, 입신을 노리는 기회주의자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향한 심판은 이들의 인간 됨됨이가 참 못됐구나, 온갖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찼구나, 그런 차원만은 아니고요. 이들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왕의 신하로서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 이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 이미 봤지만 8절에서 여기 두 장수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다윗은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온갖 죽을 고비가 누구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비에서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확실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신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마저도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들의 왕, 이스보셋 왕을 죽인 이 두 사람과 이 바하나와 레갑과 그토록 악한 왕일지라도 끝까지 신하의 도리를 다한 다윗, 여러분,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이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주종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나의 권위자와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고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왕도 삼고 그렇지 않으면 왕을 죽이고 버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미 그런 쓴맛을 본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가지 날립니다. 그렇죠? 모가지 날립니다. 하루아침에 정리되고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철저히 나의 필요에 따라, 요즘 말로 효능감에 따라 선택을 하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자주 회자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효능감이라는 키워드예요. 어떤 후보를 선택하신가 할 건가? 나한테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나한테 도움되는 인간은 뭔가? 역사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이제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시대.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의리 같은 거, 도리 같은 거,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쓸모 있으면 사용하고 쓸모 없으면 버려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런 세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쟁자를 제거하여 마치 다윗에게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보상을 바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들의 불의를 꾸짖고 심판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이 사람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 흐름에도 맞지 않고 전후 맥락에 뭐지라고 들어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본문 4절입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5절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근데 4절이 그냥 여기 쑥 들어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흐름상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데 본문 4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인데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5살 때 더군다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바로 그날에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 아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 발을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여기 넣은 이유는 이스보셋이 죽었지만 사울의 자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무비보셋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죽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 절름발이기 때문에. 별로 견제할 이유가 없는 인간이다.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시대가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4절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아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 무비보셋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가 자라면서 부상을 입었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세상을 살면서 말 그대로 부상을 입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넌 쓸모없다고, 넌 필요 없다, 그런 여김을 받고, 때론 나 자신이 나를 봐도 내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우울한 생각 속에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몇 주 전에 다윗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을 훗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혹시 사울의 남은 자손이 있는지 다윗이 물어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이러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다고.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 왕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그를 다윗은 품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무비보셋 같은 죽일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해서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은 그런 무비보셋 같은, 여러분, 그런 무비보셋 같은 나를,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하나님 당신에게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도록 하시는, 우리가 없으면 마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너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여 식민지 삼는 그런 제국이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제국을 세우고자 필요에 따라서, 이해 득실에 따라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죠. 그 비유잖아요. 예수나무의 열매죠. 예수의 열매죠. 이해 득실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바라봄이 아니라 그 존재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하고 품어주는, 우리는 참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데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 생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이 두 장수가 과연 다윗이라고 해서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보셋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필요하니까 너 나 왕 좀 해라. 너 왕 삼아줄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근데 종종 제가 느끼는 거죠. 내가 길을 다 정해놓고 주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갑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따라오세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 삼아 드릴게요. 잘 되게 해드릴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도 버리고 때로 배도 버리고, 그죠? 주님 따라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 삶이 비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의 종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와 행복과 영광을 누리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고, 비록 세상 나라 살아가는데
그저 이 세상에 잘 적응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죽은 물고기 마냥 물결에 떠내려만 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지금 여기에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